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은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온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보다 재림의 시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바로 앞두고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천사들은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오직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 진실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여 짐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순간의 이익과 혜택을 누리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등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속성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은 바벨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인간 중심의 사고, 인본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바벨의 원리가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성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오늘 본문은 음행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행은 영적인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를 숭배하는 원리가 바벨입니다. 바벨론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본능을 채워줄 돈과 섹스와 폭력,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세속성의 영향을 받고 이 바벨론의 원리가 익숙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 가운데 도망쳐라. 그 땅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바벨론의 제약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주께서 바벨론 땅에 맹렬한 진노의 복수를 베푸실 것이다. 바벨론적인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뛰어나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그 강성함을 자랑하지만 때가 되면 영화 세트장의 도시처럼 순식간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바벨론의 원리와 함께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해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겠습니까? 그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패스 제도를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된 원리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업도 물건 구입도 대형마트도 갈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백신 패스의 제도가 나중에 짐승의 표의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 역시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머리와 이마에 맞은 사람들은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희망이 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복음을 거절한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쉼이 없으나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보상으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실하게 살았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지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의 세속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날 부르실 때 주님, 이제 제가 쉬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썩어져갈 바벨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끝까지 잘 분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